무화법이고 무위법이다. 무화법이고 무위법이다.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무화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나라고 할 만한 그 실체가 없다. 뜻은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무위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그 하대함이 없다. 바라밀이라는 뜻인데 바라밀 하대함이 없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뜻은 이제 그런 뜻입니다. 하대함이 없다. 그러니까 마음을 쓸 때 뭘 바라지 마라. 뭐 뒤끝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연스럽게 저절로 하대함이 없다. 이게 이제 무위법. 뜻은 그런 뜻입니다. 말 뜻은 그런 뜻인데 우리가 이제 항상 그 방편의 말과 실제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방편의 말이라는 것은 이제 뭐 몇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실제 자기 삶이 이제 이런데 실제 자기 삶이 이런데 이것을 그럴듯하게 이제 표현한 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럴듯하게 표현한 말이지 실제 이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아주 차가운 냉수를 마셨어요. 그러면 이제 시원하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죠. 차가운 냉수를 이제 더운데 막 갈증이 나고 더운데 아주 그 감로소 같은 냉수를 한 컵 마셨단 말이에요. 그럼 시원하다 하면서 그 느낌이라든지 그 마셨을 때의 어떤 몸의 반응이라든지 어떤 실제적인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실제적인 경험, 실제적인 체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표현할 때 뭐 시원하다, 뭐 갈증이 해소돼서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표현은 표현일 뿐이지 실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마치 그런 거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방편의 말을 그 우리가 이제 이 불교 공부에서 말을 가지고 하는 공부에 이제 패착이 그런 거죠. 말 속에 이제 진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여기고 말을 막 파고든다. 그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경전 공부가 이제 그런 거죠. 경전의 말씀을 일단은 뭐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물론 이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자를 이제 풀이를 해야 되는데 한자 풀이를 하는 건 뭐 이제 어쩔 수 없죠. 풀이를 해야지 이제 우리가 한글로 이제 알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한자 풀이를 해서 한글로 우리가 알았을 때 그 말 뜻을 말이죠. 그거를 이제 붙들고 늘어지고 거기에서 뭔가를 이제 진리를 찾으려고 하고 그런 이제 폐단이 있죠. 그게 이제 중생입니다. 그게 이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중생 때는 다 이제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죠. 근데 이제 그 생각을 벗어나라는 얘기죠.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냥 이건데 생각을 벗어나라는 얘기입니다. 생각으로부터 자유, 해탈, 생각을 벗어나는 실제의 체험. 우리가 이 깨달음이 있어요. 자기 마음, 그냥 이 마음이에요. 그냥 이 마음을 깨닫는 일이 있다. 생각을 벗어나는 실제 체험. 그냥 이 마음을 깨닫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아니죠. 여기서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측면이 있죠.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무화법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나라고 할 게 없거든요.
그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쓰는 생각은 이제 나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생각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우리가 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제 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그런 말을 하고, 그러면 그런 말을 듣고, 그런 말은 이걸 가리킨다는 거예요. 다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다리라는 거고, 손가락은 방편의 말이다. 그러니까, 모아법이라고 하면은, 모아법이라는 것은, 방편의 말이니까 손가락이고, 그것이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리죠. 시몰, 마음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깨닫는 일이죠. 이 마음은 이제 깨닫는 일이 있다. 이 마음을 깨닫는 일이 있다. 그냥 이 마음을 깨닫는 일이 있다. 그럼 이제 이거는, 생각이 아니니까, 여기 나라는 생각은 없어요. 이제 일시적으로 여기서, 생각이 일어나죠. 여기서 생각이 일어난다. 여기서 생각이 일어난다. 여기서 생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무위법도 마찬가지죠. 나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여기서는 나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여기서는 없다. 그래서 이제 함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함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그런데 이제 함이 없이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함이 없이 한다. 그거는 이제 이 작용, 이것의 작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라고 할 게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작용을 하죠. 생각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나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분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함이 없이 한다. 함이 없다는 것은 이걸 말하는 거고 한다는 것은 분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분별 세계는 생각 세계인데 뭔가를 계속 하는 겁니다. 작용하고 뭔가를 하는 게 이제 분별 세계. 함이 없는 거는 이 분별을 벗어난 세계. 생각이 아닌 세계. 그냥 이거 달, 마음달, 이거.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면 나라고 할 것도 없고 그러므로 내가 할 것도 없다. 할 일이 없다.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나라고 할 게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모아법이고 무위법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그 모아법이다 무위법이다 라는 말을 들으면 그거는 방편이다. 그 방편은 달을 가리킨다. 달이 뭐냐? 실제 이거단 말이에요. 깨달은 이거, 그냥 이거. 실제 자기가 깨달아서 나라고 할 게 없고 그다음에 내가 할 것도 없는 여기서 사는 거. 여기서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나라고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할 것도 없는 거죠. 그냥 여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그 측면이 지혜의 측면이죠. 우리가 공부할 때 이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그냥 여기서 살아가면 됩니다. 사실 이게 전부예요. 순간순간 모아법이고 무위법이다. 순간순간 나라고 할 게 없어요.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나라고 할 게 없어요. 그런데 또 필요에 따라서 나라는 생각도 한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도죠. 나라고 할 게 없는데 필요에 따라서 또 나라고 하기도 한다. 나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실체는 또 없다. 이게 중도입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 우리의 모습, 실제 삶의 모습, 또는 이 진리의 모습, 이 세상의 모습, 그래서 이게 실제 모습이다 해서 중도가 실상이다. 실상,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말들은 다 뭐죠? 방편이죠.
실제는 뭐냐? 그 방편이 가리키는 이 달은 뭐냐? 무합법이고 무위법이다. 나라고 할 게 없고, 그 다음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다. 그냥 이거다 이거예요. 그냥 이거. 그냥 이렇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살아간다.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생 때 살아온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이렇게 살아가면 좋은데, 정말 나라고 할 게 없고 내가 할 게 따로 없고 저절로 그러니까 일이 되는 거죠. 저절로 이렇게 사라지는 거죠. 번뇌 없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아무 번뇌 없이 저절로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렇게 살 때는 삶도 없고 삶이라는 것도 없어요. 이렇게 살 때는. 삶이라는 것도 없으니까 죽음이라는 것도 없죠. 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사해탈이다. 생사 즉 열반이다. 이렇게 이제 방편으로 또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공부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이게 이제 시작이고 전부고 끝인 거죠. 이게 시작이고, 전부고 이게 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사는 거죠.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1년 365일, 이렇게 이제, 몸뚱아리가 죽어서 흩어질 때까지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 끝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그러면서 이제 의심도 없고, 궁금한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고민도 없고, 스트레스가 없는 거죠. 그냥 해탈 세계를 그냥 이렇게 살아간다. 예, 이렇게 살아간다고 할 때는, 이렇게 살 때는, 이렇게 산다는 생각도 없어요. 이렇게 산다는 생각도 없고, 이렇게 산다는 생각도 없으니까 죽음도 없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도 이렇게 살아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죽고 나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살아있을 때 죽음을 이야기하는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도 생각이고 죽음도 생각이다. 태어나는 것도 생각이고 죽는다는 것도 생각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 속에 있으면 태어남도 있고 삶도 있고 죽음도 있는 거고, 생각을 벗어나 버리면 생각 속에 있는 삶을 벗어났으니까 태어남도 없고 삶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건 전부 방편의 말이고 실제는 자기가 이런 식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서 실제는 이렇게 경험한다 이거예요. 실제로는 자기가 여기서 이렇게 경험한다. 그렇죠? 그냥 여기서 이렇게 실제로 자기가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잘 안 되죠. 실제 삶이 이렇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법문도 하고 법문도 듣고 모여서 공부도 하고 절차탁마라고 하듯이 이렇게 공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삶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루 24시간을 따지면 잠자는 시간 한 8시간을 빼고 예를 들어서 16시간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 16시간을 놓고 보면 중생은 16시간 거의 대부분이 생각 속에 살고, 이제 깨달은 중생인 보살이나 부처는 이 16시간 중에 반대로 거의 대부분이 생각을 벗어나서 이렇게 깨어서 살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잠자는 시간 빼고 우리가 16시간을 이제 활동한다고 할 때 중생의 삶이라는 것은 생각 속에 대부분 거의 99%가 생각 속에서 살고,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은 중생은 거의 이제 99%가 생각을 벗어나서 살고,
부처는 생각을 벗어나서 살고. 근데 이제 보살도 그 계위가 있잖아요. 52계위 뭐 이렇게 하듯이 10지 보살, 1지부터 10지까지 보살의 단계가 있어요. 이제 굳이 우리가 분별로서 세분해서 그렇게 보자면 그런 차이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공부의 깊이의 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생각을 벗어난 이 깨달음이 딱 이렇게 드러나서 이제 여기서부터 산다고 했을 때, 뭐 처음에는 생각을 벗어난 삶이 뭐 한 10% 정도, 그러니까 뭐 깨어서 사는 시간이 한 1.6시간 뭐 그렇게 되겠죠. 나머지는 또 자기도 모르게 생각 따라가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 따라가서 사는 게 또 거의 대부분이고, 그러다가 문득, 아이고, 내가 또 생각 따라갔구나 하면서 이제 생각을 벗어나서 이제 이 자리에서 이렇게 깨워서, 생각을 벗어나서 깨워서, 이렇게 생각을 벗어나서 깨워서 산다는 것은 바로 이제 무아법이 실현된 거고, 무아를 경험하고 무위법을 경험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무아법이고 무위법을 경험한다. 그러니까 생각을 벗어나서 사는 것을 깨워서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을 벗어난 삶을 이렇게 깨어 있다. 이렇게 밝게 깨어 있다. 이게 살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 벗어났다.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깨닫고 보면 생각이라는 것은 꿈과 같아요. 꿈.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잠자다가 꾸는 꿈과 같다니까요.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을 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몽상이라고, 전도몽상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꿈 같은 생각. 그러니까 몽상 이렇게 얘기해요. 꿈과 같다 이거예요, 생각은. 몽상이라는 것은 생각은 꿈과 같다. 꿈과 같은 생각이다. 그러니까 꿈 이코르 생각. 생각 이코르 꿈. 생각과 꿈은 등호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깨어난 것을 깨달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벗어난 것을 이름하여 깨달음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깨어났다, 깨달음.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꿈과 같은 꿈을 깼다. 생각이라는 꿈을 깼다. 그래서 이제 깨달음이라는 이름을 그래서 붙인 겁니다. 생각이라는 꿈을 깨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밝게 깨워서 산다. 밝게 이렇게 살아있고 밝게 깨어있다. 생각을 벗어나서 산다. 생각이라는 꿈을 깨워서 산다. 이 생각으로라도 이 정도만 알아도 이게 깨달음 공부하는데 굉장히 가까워진 겁니다. 우리가 이 깨달음 공부하는데 이 전부 이게 거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 속에서 깨달음 공부를 해요. 그게 이제 꿈속에서 꿈꾸는 소리죠. 꿈속에서 꿈꾸는 소식이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꿈속에서 아무리 말하자면 잠꼬대를 해봐야 그냥 꿈속의 일이잖아요. 꿈속에서 아무리 잠꼬대를 해봐야 그냥 꿈속의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속에서 이 불교 공부를 하면 그거는 꿈속에서 꿈 이야기 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꿈을 깨보지 못하면 알 수가 없죠. 생각 속에 있을 때는 자기가 열심히 불교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생각 속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이제 꿈속에서 꿈 이야기, 잠꼬대다. 아무런 그 의미가 없어요. 근데 많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 속에서 불교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어, 생각을 벗어난 깨달음, 이게 이제 불교 공부거든요. 그러면 결국 생각을 벗어나야 되겠구나. 다르게 얘기하면 결국 생각이 아닌 이 마음, 자기 마음, 생각이 아닌 이 마음을 깨달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죠. 어, 내가 뭘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뭘 하면 안 되죠. 그게 생각이잖아요. 내가 뭘 하는 게 아상이 생각으로 뭘 하는 거기 때문에 수행은 그래서 하지 말아라. 그래서 법문을 듣고 깨달아라.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가 뭘 하면 안 되고, 그 생각 속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마음을 법문을 듣고 깨달아라. 그러니까 나라고 할 게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이 깨닫게 되면 그렇게 깨닫고 보면 그렇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내가 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죠. 그리고 딱 이제 깨닫고 보면 꿈을 깨서 생각을 벗어나서 이제 사는 거죠. 생각을 벗어나서 사니까 물론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생각을 벗어나서 어, 그냥 여기서 사는 시간이 한 1.6시간 그렇게 쭉 이제 시간이 점점점 여기서 생각을 벗어나서 사는 삶이 점점점 이렇게 깨어서 사는 삶의 시간이 점점점 이제 늘어나죠. 점점 늘어나다가 이제 중도에 딱 개합이 됐다. 중도에 딱 개합이 됐다 하면 생각을 벗어나서 사는 삶이 한 50%. 생각을 생각 또 생각에 끌려가서 사는 삶이 한 50%. 근데 이 개합이 되면 소위 말해서 이 깨달음과 이 생각이 같이 움직인다고 할 수 있어요. 깨달음과 생각이 같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법이고 깨달음이고 또 이 깨어서 이렇게 사는 속에서 온갖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생각을 하는 것이 한 50%. 그 다음에 생각을 벗어나서 이 온전히 깨달음 속에 사는 시간이 한 50%. 그러니까 8시간, 8시간. 반반이죠.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도에 개합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생각을 벗어나서 깨어 있는 것이 반반. 그러니까 같아요, 이게. 딱 붙어서 같이 움직인다 할 수 있어요. 딱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도 생각이 없고, 생각이 없는데 온갖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생각을 실컷 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동안에 동시에 깨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방편으로 말하자면 생각 속에서도 살고 생각을 깨워서도 살고 그게 동시적으로 1대1이다. 50% 50% 1대1 생각하는데 생각이 없고 생각이 없는데 온갖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전히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 생각을 해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꺼리지 않게 됩니다. 온갖 생각을 하든 온갖 말을 하든 같이 깨달음과 하나가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게 다 방편으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해도 생각이 없다.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깨어있는 것이 1대1이다. 50대50. 그러니까 1대1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 법의 힘이 더 강해지고 생각의 힘은 더 약해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서지장이 극복이 됐다. 서지장이 극복이 됐다. 즉 법이 사라졌다. 즉 내가
추구했던 깨달음이 이제 깨달음조차도 이제 없다. 잊어버렸다. 깨달음도 잊어버렸다. 깨달음이 이제 100% 드러났다. 이런 뜻이거든요. 깨달음이라는 게 내가 추구했던, 그동안에 내가 추구했던 이 깨달음이라는 게 100% 드러났다. 그러면 이제 깨달음도 잊어버리고 살죠. 그러니까 이제 온통 법 속에서, 법이라는 것은 이제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생각만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때그때 생각만 하고 사는 거죠. 생각만 하고 사는데 온통 법뿐인 거예요. 이제는 이제 안 따라가요. 생각과 법이 함께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제 법은 부동이다. 움직이지 않는다. 생각만 하는 거지. 법은 온통 우주에 꽉 차서, 법은 이제 여지부동, 여여부동, 부동지, 불태전, 이렇게 되거든요. 이때는 이제 거의 깨워서 사는 거지. 생각은 이제 필요할 때마다 하니까 생각하는 건 한 10%, 반대로 법이 온통 이제 깨어 있는 게 90%,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이제 깨어 사는 쪽으로 간다. 그 다음에는 뭐 이제 말할 게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생각도 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100% 깨어 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도 하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이렇게 깨어서 살면 나라고 할 게 없고, 따라서 내가 하는 것도 없다. 나라고 할 게 없고, 내가 하는 것도 없다. 무합법이고 무위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살 때는 이게 삶이라는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죽는다는 생각도 없죠. 이게 뭐 처음부터 이렇게 되지는 않지만 이제 이게 마음 세계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음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온통 이 세상은 마음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 마음 세계일 뿐이다. 여기서 생각을 하면 분별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생각을 거둬들이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고,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무합법이고 무위법이다. 내가 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라고, 뭐 저절로 된다. 저절로 된다. 뭐 이 정도 얘기할 수 있겠죠. 저절로 삶이 사라진다. 뭐 이 정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절로 이런 삶이 사라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렇게 될 때는 이제 죽음이라는 생각도 거의 뭐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이 마음을 깨닫고 사는 삶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제 이게 이제 번뇌 없이 사는 거고,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 속에서 공부를 알머리 해봐야 그거는 망상이고 꿈속의 일입니다. 그런 게 아니고 생각이라는 꿈을 깨라. 그냥 이 마음을 한번 깨달아라. 이제 결국 그런 얘기를 하려고 이제 이렇게 말을 꺼낸 거죠. 깨닫지, 그러니까 않고 공부하지 마라. 먼저 자기 마음을 깨닫고 공부를 해야지, 말하자면 시간 낭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문을 듣고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법문을 들어라. 수행하지 마라. 그냥 이 법문을 듣고 자기 마음을 깨닫게 되면 원래 있는 게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갈고 닦을 게 없어요. 다만 생각에 오염되지 않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말도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직접 자기가 깨달아서 경험을 해봐야지 알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를 말로써 이렇게 100%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럴듯하게 근사값으로 그럴듯하게 할 수밖에 없죠. 왜? 어차피 말을 했다고 하면 말은 분별인데 이거는 분별을 벗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별을 벗어난 거를 분별로서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잘 표현해도 이 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방편이라 하더라도 그게 다 맞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보충하고 이렇게 말하면 또 부족하니까 이걸로도 부족하니까 보충 말을 하고 또 부족하니까 보충하고 또 부족하니까 보충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계속 보충 설명을 하다 보니까 84점 법문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A4 용지 한 장으로 끝난다. 그러면 그렇게 길게 필요가 없죠, 말이. 근데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말한다. 말할 수 없는 걸 억지로 말하기 때문에 아무리 뭐 1시간을 얘기하든 뭐 100시간을 얘기하든 다 얘기를 들어보면 또 허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편의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아닌 그 말이 가리키는 이거 그냥 이거 그 말이 가리키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게 또 신기하고 묘한 게 이렇게 깨달아 버리면 말이 필요 없어요. 이제 설명이 필요 없고 자기가 그냥 경험하는 거니까. 그래서 같은 경험하는 사람들끼리는 이렇게 공감이 되고 소통이 되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설령 이제 이게 공부의 깊이에 따라서 그 말의 그 깊이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알아듣지 못하는 말은 자기가 또 그런 때가 되면 저절로 또 알아듣게 되고 하니까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설명이 그러면 이런 말을 계속하는 이유는 이제 자기 마음을 깨닫지 못하신 분들은 깨달으라는 소리로 하고 자기 마음을 깨달으신 분들은 서로 이 마음 세계를 공유하는 거죠. 소통하는 거고 공유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이 재미가 있으니까. 이게 마음 세계를 깨닫지 못하면 서로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마음 세계를 같이 깨달아서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게 그 기원이 뭡니까? 승단이죠, 승단. 마음 공부해서 깨달아서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산다. 그게 이제 승단이란 말이에요. 그 기원이.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세속 얘기만 하는 거죠. 세속 얘기만 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이 세속을 벗어난, 세속이 생각 세계니까 생각이라는 꿈을 속에 사는 게 세속이고 생각이라는 꿈을 벗어난 게 출세관이고 그러면 이제 세속을 벗어난 이 출세관의 삶이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야기만 하고 싶죠. 근데 여기에 이야기를 했을 때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중생 때는. 중생들은. 생각 속에 있으면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을 벗어난 깨달음, 을 이제 같이 경험한 이제 도반 분들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야 재밌거든요. 아니면 이제, 중생들하고만 얘기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또 생각 세계 이야기만 해야 되죠. 근데 그거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미 그 꿈을 깨버렸는데 자꾸 꿈 얘기하니까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중생들한테 이걸 깨달으라고 하는 거죠.
깨달아서 같이 이야기 좀 하자. 같이 여기서 살아보고 이 이야기 좀 하자. 음, 그런 뜻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못 살아요. 중생하고 그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자꾸 이제 중생들을 구제해서 생각이라는 꿈을 깨게 자꾸 만들어가지고 깨달아 보세요 하고 자꾸 이제 깨닫게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깨닫게 해가지고 이 깨달음 세계로 자꾸 이끌어서 이제 이렇게 도반을 자꾸 만드는 거죠. 승단. 이제 제가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제가 불자회를 이렇게 자꾸 만들어서 이쪽으로 자꾸 공부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자꾸 이쪽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이 깨달음 세계에 사는 사람들을 좀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같이 이야기하면 재밌거든요. 소통이 되고 그런 측면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해 가지고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실제로 뭐 진리의 측면에서 보면 이게 진리거든요. 이게 실상이라고 중도의 진실된 모습이 중도니까 이게 이거거든요. 생각이라는 꿈을 한번 벗어나 보자. 이거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냥 깨닫는 것이 공부 시작이다. 깨닫기 전에 생각 속에서 아무리 깨달음에 관련된 공부를 해봐야 나중에 자기가 깨닫고 나서 보면 다 그게 시간 낭비고 허송세월을 보낸 겁니다. 헛수고 한 거예요. 헛수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법문을 들으셔라. 직지법문. 그냥 이거다. 이렇게 이 마음을 바로 깨닫게 하는 이 법문을 듣고 이거다.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생각을 벗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나라고 할 것도 없고 생각을 벗어나야 된다. 그냥 이거다 이거다 이렇게 계속 가르쳐 드리는 거죠. 그러면 생각이 꽉 막히겠죠. 생각을 할 수 없으니까. 생각이 꽉 막히다 보면 때가 되면 이제 문득 이런 소리를 듣거나 아니면 어떤 사물을 보거나 아니면 어떤 맛을 보거나 어떤 냄새를 맡거나 어떤 감촉을 느끼거나 또는 자기도 모르게 문득 한 생각이 끊어져서 생각이 끊어져야 돼요. 생각 속에서 알겠다 이거다 이건가 하면은 벌써 그거는 이제 여기서 10만 8천리 멀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뚝 끊어지면서 문득 이것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니까 생각이 이걸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끊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방편으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이 끊어져야 된다는 것이 뭔지 몰라요. 생각 속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뭔지 알려고 하면 그게 망상이고 그러면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알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려고 하면 안 된다. 그 알려고 하는 그게 생각이니까 그게 끊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끊어진다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굳이 말하자면 이게 맞는 건 아닌데 멍청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멍 때리는 거지, 일종의. 멍 때리는 상태. 근데 그게 깨달음은 절대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하면 안 돼요. 멍 때리는 것은 그냥 멍청한 거잖아요. 생각 없이. 그런데 굳이 말하자면 그런 것처럼 생각이 끊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멍 때릴 때 우리가 근데 그 멍 때릴 때는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있을 때 이렇게 의식이 깨어 있을 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 때리는 현상 그 속에서 우리가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말을 할수록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알 수 있는 게 없고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이거다. 그러면 생각이 꽉 막히죠. 자기도 모르게 뭔지 모르죠. 그러다가 문득 그 생각이 끊어졌을 때, 생각이 죽었을 때, 생각이 포기됐을 때 문득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 원래 있는 거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원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는 것도 아니고 수행해서 갈고 닦는 것도 아니고 새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얻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원래 있는 거를. 원래 있는데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던 거거든요. 그거를 문득 생각이 한번 뚝 끊어지면서 이걸 가리고 있던 생각이 뚝 끊어지면서 문득 한번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번 보면 이렇게 다 원래부터 드러나 있다는 사실이 자기한테 분명하게 현실이 되죠. 그럼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살면 돼요. 그럼 끝이에요. 여기 그냥 살아가면 되거든요. 살아가면서 온갖 경험들을 하죠. 음. 살아가면서 온갖 경험들은 이제 같이 이 자리를 경험한 사람들끼리 소통하면서 같이 이제 모여서 이야기하고 이 세계에서 이제 이 출세간 세계에서 이제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죠. 감사합니다. 보선합장.